사도행전의 말씀 17장 16절로 34절인데 좀 본문이 길어서 16절과 21절 그리고 32절로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인간의 그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되는 7가지 죄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만, 정욕, 탐욕, 탐식, 나태, 분노, 시기 이렇게 7개죠. 2019년도에 영국의 통계인데요. 7가지 죄악 부분별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 차지한 게 있고 미국이 1등 차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은 탐식에서 1등을 했고 대한민국은 정욕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정욕과 탐식에 약한 것일까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허영의 시장과 마음의 우상, 허영의 시장과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철로 역장에 나오는 말, 허영의 시장. 크리스찬이 우연히 만나게 된 장소, 허영의 시장이죠. 이 사람의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의 개인의 욕망으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허영의 시장을 만나게 되면 애초에 인간의 마음은 허영뿐이므로 이 허영의 시장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네티즌들이 인간의 7대 죄악이 대한민국의 SNS 문화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한 네티즌이 기가 막히게 그걸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인터넷과 SNS가 발달된 한국 사회에서 트위터는 인간의 과도한 분노가 표출되는 곳입니다. 또 페이스북은 자신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곳입니다. 인스타는 질투하는 상대방의 욕망이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장소래요. 배미는 혹시 시키신 분 계세요? 배미는 과도한 식탐. 유튜브는 나태. 왜냐하면 과도하게 쉬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화를 흡수하게 되니까. 쿠팡은 탐욕, 야놀자, 색욕 등의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성, 물질, 쉼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는 허영입니다. 문제는 과잉입니다. 인간이 허영의 시장에서 과잉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로 연결되어 하나님보다 그것 자체를 더 사랑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80개국 나라에서 동시에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드라마가 현재 시청 중이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징어 게임 봤다.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성도분들 지금 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보신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저는 추석에 정주행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로 뽑아서 보았는데 그 내용을 대략 이렇습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사채를 진 이혼남 남성이면서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주인공 기훈, 이정재 역할이죠. 그리고 탈북자로서 동생과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새벽이란 캐릭터가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6개월 동안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서 사장을 밀치고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에 합류한 알리라고 하는 인물 등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총 456명에 해당되는 456억 원이 걸린 6번의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에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설명했다가는 완전 스포일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드라마의 압권이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 첫 번째 게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456명 중에서 거의 25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201명이 남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게임 못하겠다. 이건 너무 잔혹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생존 인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자. 게임을 계속 진행할지 나갈지. 근데 결국은 101대 100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돌아갔더니 그 201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잔혹하더라는 거예요. 빚쟁이로서 또 소매치기로서 계속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오징어 게임을 할 때보다 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저들이 결국은 다시 오징어 게임을 하러 그 섬에 입도하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주고 있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원래는 자신의 사채 빚만 갚으려고 게임에 참여했었어요. 원래는 월급 받으려고 월급만큼의 액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각자에게 필요한 물질 그 이상의 과잉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는 일에 길들여져가는 인간의 노예 근성과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이 짐승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물질을 과잉 탐닉하는 현대인의 우상을 투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아덴은 특별히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인간의 지혜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또 다른 허영의 시장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양대 산맥인 스토아, 에피쿠로스 양쪽의 지혜자들이 돌아가면서 웅변을 하면서 많은 사람 팔로우들을 얻습니다. 그들로부터 돈을 벌게 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인과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대중의 허영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레오바고로 유명한 아덴은 또한 신상과 신전으로 가득한 종교 도시입니다. 제우스, 아테나, 아폴로 수많은 신상들이 도시를 메웠고 또한 로마 황제와 가족들에게 바친 신전들이 가득한 바로 종교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연속적인 공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피신을 오게 되었던 바울, 그 바울이 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아덴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분한 그 장소에서 그 격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34절입니다. 그중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의 등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전과 신상이 가득한 종교적 우상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회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또한 물질과 정욕에 대한 탐욕을 부추기는 세일즈하는 허영의 시장, 이 대한민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도시의 문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덴 도시에 가득한 아덴의 신전들을 하나하나 분노 중에 바라보면서 발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요? 곧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하는 새긴 단도 보았다. 바울은 이 문구를 보면서 마음의 분노도 있었겠지만 또한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만난 아덴의 시민들에게 이 문구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여러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 누구의 말일까요? 이 창세기 말이 아니에요. 당시 아덴 시민들이 좋아하는 철학자 클레타의 명언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까 또 단번 이것도 어디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인가 보다 싶지만 아니에요. 당시 아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의 시구입니다. 여러분,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했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경건한 자들 대상으로 구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에요. 구약의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구약의 배경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10계명을 몰라요. 아브라함을 몰라요. 다윗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성과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개토화됩니다. 우리만의 언어를 활용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누가 목사님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줍니까? 평안하세요, 샬롬. 이거 못 견뎌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고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끼리는 좋은데 세상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오그라드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표현들을 버리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회 문화 배경이나 성경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없는 시민들을 우리가 대하는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 문화를 차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 나타난 우상 숭배 열받죠. 열받아요. 사도 바울도 열받았어요. 그 열받음 속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군상을 훼손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이 불교의 사찰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전과 신상의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바울은 그것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그 우상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 접촉점을 개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남양주 지역의 한 목사님의 소개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전사를 만났습니다. 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대요. 아마 코로나 시점부터 만들어진 단체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지가 악화됐지만 지난 600여일 동안 교회 이미지는 더 악화되고 고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몇 분들이 모여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태동됐대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 이 문구를 전국의 교회와 교회 차량 그리고 성도분들의 차량에 붙여서 홍보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아실 만한 연예인, 예를 들어서 미스터 트롯의 류지광 씨 모르시는군요. 네, 등 간증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함이 갖고 있는 탁월함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연예인분들의 간증은 지금까지 다 교회용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100만 뷰를 찍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성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증의 문구와 단어를 차용해서 3분짜리, 5분짜리 간증 영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과 공유되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지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너무 쉽습니다. 카톡 통해서 3분짜리, 5분짜리 일반 시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연예인들의 간증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들이 지역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설교 때 그레이스 업이라는 설교를 듣고서 첫 번째 업그레이드, 문화 개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말씀을 듣고 우리 노종희 집사님께서 그 유명한 파닉스 특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의를 담임 목사인 제가 담당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셨습니다. 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중 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 청년들이 늘 제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발 먹방 찍으세요. 제발 이 시대에 먹방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성도들과 맛집 먹방하면서 복음 전하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주님 뜻이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현 시대 시민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발견하는 지혜와 구령의 열정과 센스가 충만한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며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며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얻으는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당시 아레오바고에는 스토아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의 강연이 번갈아 가면서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쪽이 100만 뷰, 있던 때는 50만 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경쟁하면서. 스토아파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 라고 하는 범신론을 강조하면서 그래, 우리가 로마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그래, 이렇게 아덴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있는 것도 여기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실과 초월해 있는 신, 궁극적인 행복을 완전히 만끽 충만하고 있는 신, 그 신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그 신이 누리고 있는 쾌락을 남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목표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아파적인 신관과 에피쿠로스적인 신관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치고 있습니까?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범신론적인 신, 쾌락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신,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 허영, 탐욕, 그 죄로부터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믿을 만한 증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명백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부터 조롱하던 자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어떤 이는 겸양을 떨면서 나 다시 들으러 올게. 참 새로운 학설이네. 참 귀가 솔깃하네. 다시 들으러 올게.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아마도 이 디오누시오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아덴의 1만 명 시민 중에 믿게 된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아덴에서 평생 섬기던 신전과 신상의 여러 신들, 그리고 철학과 지식에 잡다한 우상숭배, 그 허영의 도시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된 사건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저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을 기억하시죠? 전국의 대한민국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전 예전에 이 말씀 들으면 숨이 탁 막혔어요. 야, 진짜 기독교의 신 깝깝하다. 깝깝해. 자기밖에 몰라. 완전 독선적이야. 이 기독교의 독선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거야. 저는 옛날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편협한 분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그 수많은 신들을 믿어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에서는 웬만한 자연현상이나 웬만한 동물들 다 신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놀랐던 것은 13억의 인구보다 더 많은 게 13억 이상의 신들의 집합소가 인도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구수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 혼종을 하는 일이 뭐예요? 원숭이신, 뱀신, 송아지신에게 경배하면서 나한테 무슨 잘못한 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이 신한테 잘못했나? 이 신한테 가서 회개하고 저 신한테 잘 보이고 밉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그게 뭐예요? 신들에게, 그야말로 신들린 인간의 모습, 신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선언입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하라! 놀라운 자유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 거짓신들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돼. 그 거짓신들이 절대로 널 해치지 못해. 먹고 사는 문제 없어. 두려워 떨지 마 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거짓신을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종살이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말 빨라진다고 고함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잠잠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할게요. 10계명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방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몬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참된 자유를 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나요? 왜 평안이 없냐고.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신을 다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 자꾸 같이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신 저 신 믿고 있으니까 그 신한테 밉보여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내가 저 신도 안 믿어가지고 내가 좀 보험을 덜 든 건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덴이란 도시,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덴의 시민들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생활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아폴로 신한테 내가 헌금을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또 다른 시민한테 가서 너 그런 일 생겨 보니까 너 지금 아테네 신한테, 아테나 신한테 뭐 안 바친 거 아니야? 종교가 생사람 잡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 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도시 아덴의 질서가 여러분 여전히 지금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여전히 그 거짓 신들이 판치는 세상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은 그대로 권세, 돈, 성, 쾌락, 명예라고 하는 세속 가치를 통하여서 그 거짓 신들이 실제로 지금 현대인들을 영적으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삶이 무엇에 헌신되고 무엇에 허비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 안 믿어. 기독교, 천주교, 나 불교, 나 그런 거 없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뿐더러 또한 세상의 잡다한 거짓 신들의 영의 지배와 그 영으로 인한 시달림 속에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나의 허영을, 내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안에 있는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 수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456억 원을 추구하게 만드는 허영의 시장은 결국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455명이 다 죽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외면하고 수혜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기독교 하나님 못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신들을 마음속에 섬기며 그 신들의 굴림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며 결국에는 마귀가 원한 대로 죽고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거짓 신들에게 굴림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목적이 아닌 실상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현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우상, 네 가지 죄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 단테는 7가지로 표현했다면 팀 켈러 목사님 그걸 4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게 그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파일입니다. 팀 켈러 전문가신데요. 저도 이번 주 내내 이 파일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또 한소그룹에서는 이 묵상을 함께 나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아덴에 가득했던 신이나 혹은 단테가 얘기했던 7가지 죄악과 관련된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우상이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힘입니다. 두 번째 인정입니다. 세 번째 안정입니다. 네 번째 통제입니다. 여러분, 힘과 인정과 안정, 통제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 자신이 제1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힘과 인정과 안정과 통제가 제1로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복하는 형태의 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힘과 인정과 안정과 통제가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1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힘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남에게 굴욕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계속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권세를 위해서. 힘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안달나 있는 그 우상숭배자는 주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늘 분노하는 감정 속에 살게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상 분노 속에, 분노의 열매 속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안정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숨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며놨던 그 자신으로 인해서 계속 비굴한 감정, 비겁한 자아를 은연중에 느끼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대가는 결국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안정의 우상인 경우에 이 사람에게서 제일 끔찍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안정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는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못 견딜 만한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스스로의 안정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안정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상대방들은 방치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지나친 안정 추구로 인해서 결국 권태와 무료함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인생에 대한 허무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자신이 우상을 섬겼기에 우상이 주는 헛된 것들로 그 인생이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문화적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통제욕을 가진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뭘까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이 주위 사람들은 통제하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는 늘 미래와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우상을 사랑하면 허영의 도시에서 여러분에게 마케팅하고 있는 그것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과잉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노략질 될 것이며 머지않아 겉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 허영의 시장에 좋아 보였던 선물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앗아가는 결과가 곧 얼마 되지 않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주된 감정이 무엇이고 여러분 주위의 동료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죠? 최근 일주 혹은 한 달 검색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그날 기억나세요 혹시? 빵 하고 터진 그날 뭐가 터진 거예요? 뭐가 터진 거예요? 내 우상이 드러난 겁니다. 이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힘을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실제로는 인정을 사랑했구나. 내가 안정을 사랑했구나. 내가 통제를 사랑했구나. 개척을 감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늘 이 네 가지와의 싸움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을 싸우는지 몰라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확실한 상황. 이젠 좀 안정되고 싶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 이 불확실한 상황,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만. 그럼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죄인된 우리가 추구하려는 가만히 있으면 추구하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온갖 좋은 문화들로 내 사상과 내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에 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과도하게 배제된 느낌을 주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홍수 속에 허영의 도시 속에서 그 마케팅에 속아 그것을 과잉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힘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통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주위 분들은 숨막힘이나 소외됨이나 456억 원이 줄 수 없었던 그 모든 결과들을 그 우상숭배 결과들을 결국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섬기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만 섬길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소그룹이나 부서나 가족들과 함께 이 표를 가지고 자신이 실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현대인으로서 어떤 우상을 탐닉하고 있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죄 고백하십시오. 저는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아들에게 죄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몇 주 전에 아빠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예민해져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냈던 것 그거 옆에서도 지켜보면서 많이 노여웠지. 미안하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정서적 영향을 주었던 대상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일 때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매일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영향이 내 자녀와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표를 보시면서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추구하고 있고 인정을 바라고 있고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통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구나. 죄인된 내 자신으로부터 내 주위 사람들을 보호해 줄 힘이 없구나. 그 힘과 보호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교만과 허영의 도시에서 우리를 그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의의 길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정욕을 비롯한 7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도 바울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7가지 죄악 세상 속에서 허영의 도시 한복판에서 힘과 안정과 인정과 통제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더러 그 땅에 예비하여 주셨던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영혼들을 마침내 자유케 하는 능력의 모든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 허영의 도시에서 내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킬 뿐더러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고 그 우상의 시달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싶지만 우상의 신들이 판치는 삭 속에서 한평생 우상 숭배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시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